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2021년 6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우리의 곁을 확 지나가고 코로나가 발발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의 환자도 안 나오고 또 어떠한 코로나로 인한 그런 곤란한 일이 없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부에서는 6월 1일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과 단체에 관한 인센티브, 즉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백신을 1차만 접종한다 할지라도 그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는 여기 이제 우리가 전체 인구의 좌석의 20% 40명까지만 앉아야 되는데 백신을 1차만 접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카운트에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 75세 이상은 다 지금 맞으셨지요? 예, 어저께 우리 김 장로님까지 다 맞으시고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카운팅에서 이제 빠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복지관, 또 장애인 복지관 이런 분들도 대부분 1차 접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예비군들, 또 우리 전수사님을 비롯한 많은 젊은 이제 만 40이 안 된 분들은 그 본인들이 원하면은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차 접종만 마친다면 6월 중으로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50명 이상 충분히 60명까지도 앉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열렬한 열정적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이제 인도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2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레위기 전체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의 제일 껍질을 이루는 부분이 제사와 절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가 나와 있고요. 23, 24, 25장입니다. 25장, 27장까지 하긴 했지만 25장까지가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과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배운 희년, 안식년과 희년까지 절기로 제사와 절기로 껍질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암쪽 껍질이 8장에서 10장이 제사장과 관련된 것, 그리고 제사장의 죽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10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 제사장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 안쪽의 껍질은 음식법, 출산법, 피부병, 유출병의 정결법에 관련된 것,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18장부터 20장까지가 성도덕과 사효윤리와 사형제도와 연관된 정결법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 제일 가운데 핵심되는 양파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은 16장과 17장의 대속죄일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문학의 특징, 즉 교차대구법, 영어로는 카이아즘이라고 하는데요. 그 카이아즘의 그 X의 가장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은 거룩이고 그 거룩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대속죄일을 통한 영원한 구원받는 존재로서의 거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전체이고요. 우리는 지난 화요일에 23장에 여호와의 절기, 7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25장에 나와 있는 안식년,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희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23장과 25장의 사이에 있는
24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우리가 방금 이 이스라엘의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았습니다. 레위기 2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대체적으로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절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화요일에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 7절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절기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요제절. 네 번째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 나팔절. 여섯 번째는 대속제일. 일곱 번째는 초막절. 이게 7가지 절기예요. 그래서 7로 성경 전체의 뼈대가 7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여호와의 절기도 7절기예요. 이게 레위기 23장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25장은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절기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23장은 여호와의 7절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의 절기. 그러면 24장은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절기가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러잖아요. 23장도 여호와의 절기, 25장도 여호와의 절기예요. 안식년이나 희년 다 절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24장도 여호와의 절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우리가 읽어본 내용이 뭐예요? 등잔대에 불을 항상 켜두고 진설병에 떡을 항상 남겨놓고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엉뚱하게도 애굽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던 슬로밋의 아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가지고 분쟁하고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23장도 절기, 25장도 절기인데 24장에 왜 이렇게 엉뚱하고 뜬금없는 얘기가 도대체 들어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엉뚱하게 들어있다면 궁금해지고, 이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왜 전혀 엉뚱하게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까? 아니,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영감이란 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인데, 23장도 절기고 25장도 절기면 당연히 24장도 절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등잔대와 진설병과 슬로밋 아들의 사형 언도로 죽은 얘기를 기록하다니, 그때 깜빡 졸았었나? 아니면 한참 뭐 기록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보고가 들어왔어요. 뭐 슬로밋의 아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이거 여기다가 적어 놓을까?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도대체 이런 내용이 24장에 너무나 엉뚱하게 기록되어 있냐? 이겁니다. 궁금하죠? 성경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세가 영감을 받는 거 맞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성경 비평학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학자들은 봐라, 영감은 무슨 영감이냐, 그냥 가다가 뭐 대충 이런 얘기 들어오니까 도중에 쓰고 그런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그게 막 물줄기 흐르듯이 다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나는 것들을 끼워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서는 모세오경의 핵심이라면 뭔가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일관성을 어떻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23장의 여호와의 절기들과 25장의 여호와의 절기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23장에 나오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주기가 어떻게 돼요? 1년 단위로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가 1년 단위로 있어요. 레위기 25장의 안식년은 주기가 몇 년 단위예요? 7년 단위입니다. 희년은요? 50년입니다. 희년은 50년, 기쁠 희자, 기쁨의 해, 여호와의 기쁨의 해에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매년 절기가 몇 주 사이 또는 몇 달 간격으로 오는 절기가 있고, 7년마다 또는 50년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에요. 거룩의 특징은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의 절기는 1년 중에서 7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다음에 초실절로 표현되는 요제절과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7절기를 몇 달 간격, 몇 주 간격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은 몇 년 간격으로요? 7년 간격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희년은 50년 주기로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24장은요?
거룩은 구별인데 레위기 23장이 시간 간격, 레위기 25장도 7년 50년이라는 시간 간격, 그러면 레위기 24장도 뭔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서 구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뭔가 다른 것들을 캐낼 수가 있는 거죠. 왜? 절기는 시간에 관련된 것이니까. 구별이라고 하면 시간의 구별도 있고요, 장소의 구별도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사람의 구별이 나오죠. 시간의 구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식일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절기이고요. 장소의 구별은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일반 진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는 일반 진영이 있고 거룩한 장소에 구별된 거룩한 성소가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은요, 일반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구별된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한 것에 만짐을 받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했을 때 부정한 사람이 있고, 그 부정함을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서 나온 정결한 사람이 있고, 이게 그 사람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구별에 관련된 얘기인데, 레위기 23장과 25장은 시간의 구별이더라 이겁니다. 절기는 시간이니까요. 우리로 따지면 안식일, 그 다음에 추석, 설, 단오, 이런 것들, 한식, 그리고 정월 대보름, 이런 어떤 절기들은 다 시간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안식년, 7년마다 오는 거, 50년마다 오는 거, 구별하는 것, 전부 다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 24장도 시간의 구별과 연관성으로 바라본다면 뭔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24장 1절로부터 4절을 보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기서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이 혹시 뭐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떠요. 항상, 떠요. 계속하여, 계속하다,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이제 영원한 규례라, 이것은 그냥 어떤 규례를 얘기하기 위한 거지, 그 어떤 그 등잔불에 관계된 시간적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이 등잔대라든지 그 밑에 나오는 진설병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시간의 단어들은 계속해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데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매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계속해서 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짧은 구절에 무려 3번이나 나오는데요, 원어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타미드라는 말이에요. 타미드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뭐라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버리고라고 할 때 그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원어로 타미드입니다. 원래 의미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제사를 더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타미드, 계속해서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은
몇 주 또는 몇 달 단위로 이루어지는 시간의 구별이고, 레위기 25장은 7년 또는 50년 주기로 일어나는 시간의 구별이라면, 레위기 24장은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항상 구별되어질 존재들, 그렇게 빛이 나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3장과 24장과 25장은 하나의 절기들이지만 그것은 시간과 연관된 것들이고, 몇 주 또는 몇 달 만의 시간의 구별과 몇 년 주기, 50년 주기의 시간의 구별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시간 속에 구별을 해놓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혀 뜬금없는 등잔대와 진설병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항상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구별하여 우리의 일상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빛나는 그러한 일상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4장을 우리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모세에게로 가져오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가져와야 돼요? 백성들이 가져와야 돼요. 여기에 기름은 제사장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에요. 이 순결하다는 이 표현은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최고급, 최상품의 것을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감람류에도 여러 가지 순도에 따른 품질이 있을 수 있지요. 특별히 감람류는 국제적 상거래에도 사용되었음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열왕기상 5장 11절에는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이게 순결한 기름입니다.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솔로몬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그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히람에게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제공을 받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목재입니다. 최상품의 목재를 히람이라는 왕을 통하여 이웃 나라로부터 제공을 받고 그 목재값으로 뭘 주는 거예요? 궁정 음식물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이게 감람류입니다. 감람류 20고루를 줍니다. 1고루가 약 230리터입니다. 보통 10에바에 해당하는데요, 양으로는, 성경에서 나오는 양으로는 가장 큰 부피 단위예요. 230리터. 그렇죠. 아니 무슨 이제 그 황금을 주고도 가져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기름으로 주었다는 것은 기름이 그만큼, 최고급 기름이 그만큼의 화폐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상거래로 2만 고루의 음식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 4,600톤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 20고르는 4.6톤입니다. 약 5톤에 가까운 최상급, 최고급 감람유, 올리브유를 히람에게 1년 단위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감람유는 이렇게 그 당시에도 귀하게 국가 간의 거래, 왕실 간의 거래로 사용될 만큼 그런 귀중한 것이었는데, 이 순결한 기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등잔대의 불은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돼요.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자는 누구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지 일반 백성은 성소에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일반 백성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습니다. 마치 나답과 여호와가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즉결 심판으로 그 불이 나와서 죽었듯이, 일반 백성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이 성소에 마구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구별된 거룩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가장 순결한 최상급, 최고급 감람유, 올리브유를 가져오게 돼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자신이 그곳에서 성소에서 꺼지지 않게 날마다 항상 계속해서 그 불이 타오르도록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성도와 제사장의 연합으로 언제나 성전의 불빛은, 거룩한 빛은 빛나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매일의 일상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것을 명령한 것이었죠. 여러분, 금초대의 금등대의 등잔불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5절부터 이제 읽어보면은 진설병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는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진설병이라는 뜻은 원래 의미로는 임재의 떡이라는, 직역하면 임재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임재로 등장하는 이 진설병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등잔대와 진설병이 항상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있는 것, 또 항상 여호와의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것, 그거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데 왜 그 술로밋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10절부터 나오느냐 이겁니다. 레위기 24장에 그 얘기는 좀 빼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읽을 때마다 좀 부담 아닌가요? 가가지고 좀 싸우고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나왔을 때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 꼭 저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한번 모독했다고, 저주했다고 말이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쳐 죽이도록 만든 신이 과연 사랑의 신이 맞는가?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그 하나님은 너무 이중적인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러는데, 아니 이 부분을 좀 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영감을 받은 모세가 얼마든지 이것을 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슬로밋의 아들이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야기를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왜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부저 선지자 407쪽에 보면은 이 내용에 관하여 이런 이제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원래 애굽인의 자손들은 3대까지 여호와의 성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회라면은 보통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1년에 3번 성전에 성소로 반드시 와야 돼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번을 반드시 이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성소로 1년에 3번 모여야 되는데 3대까지 애굽인의 자손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야영지를 떠나서, 이게 부조와 선지자의 이제 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야영지에다가 자기 텐트를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와 연관이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성소가 가운데 있고 오른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세 지파, 그 다음에 위쪽으로 또 세 지파, 왼쪽으로 세 지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있고, 그 지파 외곽으로 섞인 무리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많은 다양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외곽에 진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곽에 진을 치다가 싫은 거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 나 저쪽에 가서 저 사람 치는 저쪽이 땅이 훨씬 좋으니까 나 그곳에 진 치겠다고 가서 싸운 거예요. 나 여기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셨죠.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성소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들은 질서정연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자기가 다른 곳에 가서 야영을, 텐트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판결해 줄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재판에 붙여졌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누구든지 어느 지정에서나 다 하게 되면은 지파와 모든 질서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질서를 통한 거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고 이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리니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판결이 났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내용을 모세에게 가져간 것이죠. 어떻게 처리할까요? 성경 율법에서는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일지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를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요? 그 이전까지의 어떤 판결은 없었어요.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질문하니까 답변을 주는 거죠.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부조 선지자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분을 이기지 못해 한 말에 대하여 그처럼 혹독한 형벌을 가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악으로 한 말들이 큰 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 대하여 공경, 존경을 말로나 행위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최초의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경고가 되었다. 만일 이 사람의 죄가 벌을 받지 않고 묵과되었다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마침내 희생당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그런 판결을 받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수만,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경고를 주심으로써 다른 수천, 수만, 수억 명의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함부로 모독하고 저주하고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물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영어에 그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 마이 갓. 아이고 이런 저런 에이 잭이라 이런 말로 영어로 오 마이 갓 하는데 그 갓이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중에는 제가 한 분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어쨌든 오 마이 갓 이런 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쓰는 것도 사실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네, 그들이 쓰는 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왜 이 얘기가 나왔냐 말이에요. 네. 왜 슬로밋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다가 사형 언도를 받는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설병과 등잔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 거룩한 장소에 있는 곳이. 그러면 슬로밋의 아들은 위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제일 바깥에, 제일 낮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두운 곳, 이스라엘 그 본토 사람들에게도 속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은 성소에서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나 심지어 이스라엘의 저 진영의 끝에까지도 전부 다 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함으로써 그것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에서 끝내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4장은 이거 다 거룩이에요. 구별이에요. 근데 시간과 장소가 그리고 사람이 연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매일 속에서, 그 장소는 거룩한 성소에서. 근데 그 거룩한 성소의 장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무리에 속하지 않은 그 잡족에게까지도, 그 장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공의는 전부 비춰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그보다 못한 잡족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의 빛,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해야 되고 함께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모독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끝내게 되는 것에 대한 표상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뒤돌아보면요, 여호와의 그 불을 잘못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도 무슨 얘기했어요? 제사장과 성전과 거룩과 구별과 관계돼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얘기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술로밋의 아들도 거룩한 장소, 거룩한 빛, 거룩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느냐, 저주하고 모독하고 거부하느냐에 관련된 그에 따른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24장을 오늘의 강조점 뭘까요? 여러 가지 것을 듣긴 들었는데, 첫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백성이 가져와야 돼. 하나님께, 여호와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기름,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정제를 통한 최고급 감람류를 주의 성전으로 우리는 가져와야 합니다. 순결한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오늘 순결한 기름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은 순결하고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서 여호와께 바쳐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순결하고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것으로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은 최고와 최선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계속해서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잔불은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하고, 진설병은 항상 끊임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임재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성소에서만 빛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우리는 일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나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말단에 있어서도 언제나 거룩한 임재가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결한 기름, 그리고 계속해서 그 등잔불이 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세속적인 직업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영광의 빛이 밝게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레위기 24장을 마칩니다.